사랑인교회 그리고 코칭 전도학교 이상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상준 목사입니다. 네, 또 한 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아무튼 목사님, 이 시간에 이제 약간 저희가 이 전도에 대해서 또 한번 풍성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주 이 질문을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있어요. 근데 매주 다른 답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 기독교인들이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목사님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시지요. 그럼요. 예, 그 진실이 있어요. 네. 그 이야기의 진실은 두 가지로 함축되는데, 네.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 예. 두 번째는 부자의 소원이 있다는 것. 세상에 자기 이제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네네. 근데 부자의 소원이 있어요. 예. 그때 소원이 뭐였지요? 자기 이 땅에 남아 있는 그 친척들과 이제 형제들은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네. 예. 첫 번째 소원은 그에게 있어 물 한 방울. 맞아요. 물 한 방울. 네. 같은 얘기예요. 예. 그 한 방울만 달라는데 그건 안 돼요. 통과가 안 돼. 네. 예. 너무나 먼 구렁텅이 있었어. 예.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옥이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얘기했듯이 나를 한 번만 세상에 보내주면 안 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자기는 어차피 여기를 못 벗어나는 걸 알아요. 예. 근데 내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한 번만 잠깐만 갔다가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살아나가서 내가 본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면 나의 형제들이 손으로 빵을 닦고 있는 나의 형제들이 이 말을 들으면 믿고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네. 제가 볼 때는 지옥 가서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허락이 되든가요? 안 되죠. 네. 예.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을 빌어서 하는 말이 그곳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그러죠. 예. 그들이 누굴까요 오늘? 성도들이고 전도하는 사람들이죠. 예, 왜 전도해야 되는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부자의 우리가 아니면 그 부자의 소원이 네. 그 안 하고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부자가 있는 곳에 예. 가면 부자가 뭐라고 할까요? 당신은 모세와 선지자가 아니었냐고. 왜 한마디도 안 해서 내 형제들이 이곳에 다시 오게 했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거창하게 모세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 기능, 모세와 선지자의 기능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그 열정을 실천으로 옮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모세이자 선지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이제 질문 형태로 목사님께 몇 가지 좀 여쭤볼 예정인데, 사실 오늘 본격적으로 바로 그냥 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많지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것, 예. 그것도 어떻게 본다면 전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좀 다시금 상처받고 떠난 분들이 교회로 좀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방법들, 뭐 그런 것들을 좀 노하우 삼아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목사님. 먼저 좀 안타까운 건 예.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도 소폭이지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것은 우리의 현 주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참 부끄러운 진실이지만 네. 사실은 이런 문제 앞에 교회가 정직히 서봐야 돼요. 제가 이제 현장 전도를 나가면 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방금도 오기 전에 김밥집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네. 교회를 안 나가셔요. 나갔었는데. 네. 그런데 핑계는 이제 먹고 살고 뭐 일하기 바빠서 그래요. 하지만은 그 속에는 뭔가 그늘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계속 가까이 접촉하면서 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볼 텐데요. 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부끄러운 현실이 오늘 우리 교회의 자화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피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전도 현장에 가서 보면 어떤 질문을 저에게 하냐면 당신은 진짜입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요. 예.
이 무슨 소리지? 예. 올 것이 왔구나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 네. 아니 선생님 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을 여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오해도 풀어주고,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전도적 매뉴얼은 있어요. 네.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응급실이나 이런 어떤 그런 데로 가보면 피 흘리고 아픈 사람밖에 만날 수 없다. 예. 그 사람 보러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교회 안에는 죄인을 부르러 주님이 오셨다 했듯이 병원에 아픈 사람이 있듯이 교회는 죄인이 있어서 다소 선생님이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하고 그러면서 병원에 의사를 만나러 가듯이 의사가 잘못된 게 아니지 않냐. 예수님, 우리 주님이 잘못된 게 아니니까 네네. 주님 보고 오시면 안 됩니까? 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 보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 예. 그러면 방금 우리 PD님이 질문했듯이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교회에 데려온다는 이런 성급한 마음보다 예. 조금 성찰하고 예. 정말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래서 먼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환경을 만드는 예.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 예.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전 교회적인 방향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네. 생각을 해보고 그들의 마음 속에서 걸리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예. 하는 것을 피하지 말고 은혜로 자꾸 우리가 덮으려고 하거든요. 네. 예수님 만나면 그런 거 다 끝나. 근데 예수님 만나도 안 끝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우리 이런 경우 있죠. 화해는 했지만 용서는 되지 않는다. 예, 맞아요. 네네. 예, 저건 화해는 했지만 보기 싫은 건 똑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네. 그게 어쩌면 또 막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자구적 노력과 공동체적 노력이 조금 요구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무슨 그들을 당장 붙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말한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공동체적으로 돌아보고 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걸림이 되는 부분을 정직하게 넣어놓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프더라도 그 함도를 이렇게 도려내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 교회의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교회에 좀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실까요? 이제 거듭난 영혼이 우리가 이제 전도한다 할 때, 예. 전도와 영접은 다르다고 했지요. 예. 네네. 영접은 한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영접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기대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신앙적 예. 소망이지요. 예.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네. 그런 이제 과정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와서 정착하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방금 드렸던 그런 어떤 답들도 필요하지만은 저는 이제 그 맞춤식으로 저분이 정말 주님을 그리워하는가 하면 나는 좀 빠지고 다른 것 좀 빼고 주님과의 만남을 줄 수 있는데 집중을 네네.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그러니까 되네요. 뭐 모든 사람을 저희가 뭐 특정할 수는 없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상처를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시고 떠난 분들 중에서 또 돌아오고 싶은데 이제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있지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교회는 그쪽으로는 내가 쳐다도 안 볼 테다라는 어떤 정말 상처받은 마음이 있는 분들도 예. 계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그 정도가 다를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끔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전도의 영역을 자꾸 우리는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해서 4주 아니면 5주 뭐 몇 주에 세가족 과정을 끝나서 정착하면 예. 그게 전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어떤 패턴을 조금 정형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네. 때로는요. 교회 못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러면 그에 맞는 내가 찾아간다든가 또는 우리 공동체에서 뭐 셀이라든가 있지요. 네. 구역이나 그렇게 이제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다가가면 되잖아요. 네네.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예, 이거 어떠하든 참된 성도의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그것을 저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한다면 그러한 정성이 반드시 그들 마음 가운데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면서 네. 그 만났던 김밥집 아주머니가 예. 제가 늘 오다가 만나거든요. 예. 자주 가요. 그렇게 제가 보니까 이번에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있지요. 작은 것들을 해놓은 거야. 야. 처음으로 제가 물었어요. 예. 처음으로 물었지만 사실은 저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예. 그 아주머니 교회 다니시네요. 네.
다니는데. 지금은요, 지금 안 나간 지 오래됐대요. 예, 예. 먹고 살기 바쁘고 일이 뭐 이래서 압니다. 하지만은 예. 아까 말했듯이 그런 여운이 있더라고요. 그늘이 보여요. 예. 그러면서 제가 그 아주머니에게, 지금 차에 김밥이 실려 있어요. 저한테 지금. 오늘은 제가 김밥을 사러 왔습니다. 그래서 김밥을 사서 놓고 하면서 아주머님 마음속에 틀이 통하여 주님을 보는 것 같은데 맞아요. 주님은 여기 계셔요. 다른 데 안 계시니까 꼭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마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아주머니. 그거 꼭 놓지 마세요.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또 대개는 손을 내밀어 주시길, 나한테 좀 손 좀 내밀어 줬으면 좋겠다. 혼자 나가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정도 연결 다리는 되드리면 어떨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전도자입니다. 그러면. 네, 전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신호들을 놓치지 마시고, 네,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 좀 잘 제안하고 또 연결 다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나누고요. 이 시간 뭐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기 전에 잠시 또 찬양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 배분을 잘 못해서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굉장히 긴 곡인데 짧게 여러분께 좀 들려드렸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풀로 여러분과 함께 그 찬양의 감동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 1073 전도특공대 두 번째 질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좀 저희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난 분들 그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거기에 대한 뭐 대략적인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교회에 이제 온라인 예배가 워낙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강조가 되고 또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권장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굳이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그렇게 온라인 예배에 적응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기 시작한 사람들도 전도 대상자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좀 조언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배의 변화가 분명히 온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 어쩌면 익숙해져 가고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이게 좋은 그 순기능에 익숙하면 괜찮은데 예배의 본질의 기능 그 부분까지도 만약에 함몰된다면 이걸 한번 돌아보아야 돼요. 사실 그 출애굽 당시에 그 모세가 파라오한테 가서 한 말이 우리가 나가겠다 그래요. 왜 우리가 나가야 되느냐? 네. 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 희생을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네. 그 예배입니다. 예. 왜 출애굽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예배 드리기 위함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출애굽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물론 그런 어떤 예배적 순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온라인 예배라면 괜찮은데 어느 정도 선에서 쉽게 타협을 하고 그리고 그 희생을 드리는 그 출애굽을 하면서 드렸던 그 예배의 본질적 기능을 온라인이 다 담고 있느냐. 많이 빠져 있거든요. 엄격하게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정말로 준비를 하느냐. 예배에 우리 임내라 그러죠. 들어가는 것부터 이제 그 끝날 때까지 그 모든 가정들이 예배고 더 확대해서는 삶 전체가 예배예요. 정말 그런 거룩함과 정결함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실현되는 곳이 예배거든요. 이제 바로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다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래서 예배를 좀 고집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물론 저는 이제 방역 수칙을 다 따릅니다. 그럼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금도 뭐 다 따릅니다. 그 따르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제가 보니까 막 지금 또 계속 그거와 관계 없는데도 교회에서 계속 오후 예배도 펜스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다 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 예배를 고집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를 통하여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면 쉽게 우리말로 하면 예의를 다하여 절하는 거예요. 절배자거든요. 그게 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려집니다. 아멘. 네,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질문에 대해서 그 결론을 좀 지어본다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있고, 온라인 예배화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도 우리가 전도 대상자의 한 부분으로 봐야겠군요, 지금. 그렇다면, 네. 그렇죠. 전도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게 전도예요. 예. 저 역시도 전도가 되고 있거든요. 예. 영접은 했어요, 우리가. 그렇죠, 네. 영접을 한 후에 네. 신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과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아멘. 이건 사귐이거든요. 네. 사귐은 예배를 통하여 가능한 거예요. 네.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가는 과정이 전도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예. 성도는 이 땅에서 철로 역정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과정이 전부 전도되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닮아가는 과정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PD님이 방금 물었잖아요. 예. 그 범위를 저까지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면 우리가 게으르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쉽게 타협해서도 안 돼요. 온라인 예배에 정성을 다해서 네. 삶을 드린다면 뭐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들을 계속해서 예배 현장 가운데로 우리가 이끌어 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예배를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여러 가지 지혜로운 방법을 저희가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야겠지만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으로 네. 저는 다 알고 있다고 봐요. 우리 네. 성도들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는 이미 이제 학습이 되었어요. 예.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내 마음의 예배, 내 마음의 중심이 사실은 온라인에 있던 여기도 네. 상관은 없어요. 예. 그러나 그 부분마저도 퇴색되어서 온라인의 어떤 이 흐름 속에 타서 그걸 희석시키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도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마음 가운데 목사님의 진심과 저의 어떤 마음이 잘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도 전도에 대한 귀한 메시지, 사실 오늘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인데 목사님께서 그 어려운 질문을 또 쉽게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전해주신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다음 주도 목사님 또 전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